자, 지난 주일날 우리 참된 사랑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이 첫 번째 시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세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4절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본성이 뭐냐?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렇죠? 오래 참는다 할 때 오래 참는 것은 환경이나 사건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참을 때 특별히 오래 참는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것보다, 상대가 받을 것보다도 더 많은 것, 빅 페이버를 준다, 더 많은 은총을 준다, 사랑을 준다, 축복을 끼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본성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 특별히 여기 15가지의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두 번째,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사랑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뭘 배웠다고요? 사랑의 본성 두 가지를 배웠고, 오늘은 사랑의 방향성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고 온유한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방향성이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으로 돼야 될까요? 아니요.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게 어려워져요. 사랑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요. 나 중심적으로 갈 것이냐, 상대방 중심으로 갈 것이냐. 이걸 더 구체화시키면 저주와 상처를 향해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축복을 향해 흘러갈 것이냐.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랑의 방향을 바르게 결정해야지 그 열매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의 방향성은, 우리 따라할까요? 항상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항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상처 주고자 하시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힘들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축복을 향해서 가야 돼요. 저주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자, 미워도 어떻게 될까요? 아유, 축복받아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미워도 아이고 축복받아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저 어디 가서 왜 살아있나 몰라. 이러면 안 되고요. 축복받아라. 축복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서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방향, 이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사랑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아픔을 안겨주기보다는, 현실은 안겨주지만 축복을 안겨주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향이 축복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에 대해서 오늘 4절에서 6절에 8가지로 얘기해요. 몇 가지요? 8가지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게 8가지가 나와요. 그게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떼어주실래요? 사랑은 합니다.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 시기한다라는 말은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 시기한다라는 말은 비교의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볼까요? 시작.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한다. 말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랑은요, 자꾸 떠버려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향한 방향성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같이 합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 높아지는 마음. 교만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높아,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게 교만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죠.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물에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이나 행동, 그것을 의미해요.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거라기보다는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뚜껑 열리면 그냥 막 말하잖아요. 그리고 수습이 안 되잖아요. 상대는 이미 상처받았어요. 수습이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상처가 될지 아파할지 어떨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저 내 기분대로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아니면 5분 동안 침묵하고 어디로 나가 있든지 하는 것이 상책.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불불 올라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가 상처를 받을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뭐죠? 읽습니다. 시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함, 자기 중심적 이기심을 가짐. 이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죠? 읽습니다. 시작.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성낸다 같이 읽습니다. 성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을 때 화내고 판을 깨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이렇게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화를 내고 지금까지 잘 싸운 것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뭐죠?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는 특별히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일곱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래 회계 용어예요. 회계. 여러분 부기하고 이렇게 회계 장부 쓰시잖아요. 그때 회계 용어에서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계산해서 기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빚과 나의 것, 이게 차변 대변 그렇게 해서 옛날에 뭐 그렇게 공부를 하셨죠? 기억나시죠? 내게 수입되는 것하고 내게 또 빚이 되는 것을 따로따로 기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빼면 내 자산이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회계 용어인데 회계사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상대방이 잘못했던 것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것을 계산해서 기가 막히게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지우지 않고 네가 언제 나에게 이렇게 했지, 당신이 언제 이렇게 했지, 그것을 계속 기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살다 보면 상대가 나한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한 것 기억하세요? 잘못한 것 기억하세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어떠세요?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잘못한 게 더 많아요. 아내한테.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를 더 많이 기록했을까요? 잘못한 것, 나를 아프게 한 것, 그것을 많이 기록하게 돼요. 잘못한 것만 기재하고 잘한 것은 기재하고 잘못한 것은 기재하지 않으면 참 행복할 텐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잖아요. 잘못한 것만 기억나요.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우리 보통 한 20년, 30년 산 다음에 부부에게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당신이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결혼할 것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뭐라 하죠? 이지만 집사님 다시 태어나도 조경 권사님과 결혼한다 안 한다? 네. 그게 자신이 없어요. 한다잖아요. 유광희 집사님 다시 태어나도 한복용 권사 결혼한다 안 한다? 예, 한다.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답이 나올지 몰라요. 남자들은 거의 7, 80%가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다 대답을 해요. 통계가. 근데 아내들은 어떻죠?
자, 아내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한다, 안 한다? 예,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안 한다. 한다라는 사람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인터넷 쳐보세요. 나와요. 남자들이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자매님들 아니에요? 또 아닌가 보네요. 잘못한 게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도 잘못한 거 많죠. 우리는 때때로 잘못한 것만 기억해요. 섭섭하게 한 것만 더 많이 기억나요. 상처 준 게 기억이 더 많이 나요. 나한테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 거, 그게 기억이 많이 나요.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 거, 기가 막히게 기억나요. 괘씸한 거, 그거는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요. 늘 이런 게 꽉 차 있으니까 어떻죠? 마음의 장부를 딱 펴면 그냥 온통 스트레스 받을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의 장부에 이와 같은 것만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는 깨어져요. 상대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부정적인 악한 것을 내 마음에 그대로 담고 살면 상대가 망하기 전에 내가 상해요. 내가 더 아파요. 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상대가 축복했던 것들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한 것이 있잖아요. 잘한 것도 있잖아요. 못한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견 권사님, 그렇죠? 한복인 권사님, 잘한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잘한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잘한 걸 기억해 주세요. 좋았던 추억들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했던 일들을 추억해 주세요. 물론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엄청 많을지라도 때때로 설거지도 해주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주는 날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기억하라는 거지.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헌터 박사라는 분이 이것을 우리가 그 회계장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회계장부에 쓰는데 거룩한 회계장부를 기록하라. 여러분, 회계장부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룩한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정결한 아름다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의 장점, 좋았던 것 기억하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못된 것, 못해준 것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볼까요? 8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를 기뻐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짓을 버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짓과 같이 함께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사랑한다라고 품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품는 게 중요해요. 품어야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만일 그 안에 거짓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함께 있다면 결코 바르게 그 방향이 갈 수 없고 축복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고쳐야지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조건 품기만 한다고 사랑은 아니죠. 예컨대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을 고쳐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잘못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아이를 망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그대로 허락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품기를 원하셨어요. 다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조건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죠?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비뚤어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잘못된 심령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묻어둔 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된 것, 우리 잘못된 것, 비뚤어진 것, 그것을 처리하신 후라야지 우리를 품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불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될 나의 죄를, 나의 잘못된 것을 대신 처리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진리, 거짓, 잘못된 것, 그걸 다 처리한 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기 나열된 8가지 금기사항을 다 종합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라는 거예요. 온통 자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self-centered. 자기로 꽉 차 있어요. 뭘 결정해도,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이루어도,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행해도 항상 자기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워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참된 차원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저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참사랑 흘려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녀들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더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더 안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야망을 비우시기 바라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도 비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편견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입장만 주장하는데 그것도 비워야 돼요. 나의 말도 비워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게 반대로 되면 여러분 저주와 상처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 비우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내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도 비우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특권도 다 비우셨어요. 자기 몸을 다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도 비우셨어요. 모든 피도 물도 다 비우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사랑의 아름다운 참 열매를 맺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성탄의 사건은 참된 사랑의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2025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축복을 흘려보내시고 격려를 흘려보내시는 귀한 삶, 성탄의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자, 그냥 축복이 아니라 우리 서로 안아줍시다. 자, 우리 부부끼리 안아주시면 좋고, 자, 형제끼리 안아주시고 자매끼리 안아주세요. 가서 안아주세요. 자, 세 분씩 서로 안아주세요. 자, 꼭 안아주세요.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자, 안아주세요. 서로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서로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기 멋져 보시면 악수하세요. 악수하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